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도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또 그 반대 그룹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널리 알려진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비유 세 가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죠. 그 배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못마땅해 했습니까? 예수님은 14장에서 그 바리새인 두령,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한 자리에 가셔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과 또 초대한 그 바리새인 두령한테 너네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고 또 초대한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상석에 올라가 앉을까 그렇게 계속 하는데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어디에 초대받아 가면은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또 초대하는 사람한테는 너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고 너네한테 갚을 만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에게 정말 그 갚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절고 맹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변에 늘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 대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늘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따라다녔고, 특별히 1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그 세 가지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일을 우리 앞에 우리 레위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봤는데 쭉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시면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소 옆에서 못마땅해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많이 가르치셨고 또 바로 방금 전에 또 가르치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변하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과 그 정말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잘못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5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도 못마땅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셨어요, 그렇죠?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괜찮아 그들 편에 서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돼, 죄인들 너네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죄인을 영접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 앞에 이렇게 딱 경계선을 쳐놓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 경계선을 넘어가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내막은 전혀 상관도 없고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그 경계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계속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생각, 변하지 않는 이 생각.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지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는 아직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렇죠. 그것을 찾은 다음에 그 반응이 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찾아낸즉 얼마나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긴다는 얘기는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그 반응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수군거리는 것과 연결시켜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에서 이제 10개의 동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시골의 어떤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한 열흘치 먹을 만한 그런 이제 식비죠. 집안의 이렇게 살림 미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애를 써서 그 등불도 켜고 집을 막 쓸면서 열심히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그것도 찾아낸 다음에 반응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글쎄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오히려 함께 즐기느라고 더 많이 썼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비우니까.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긴다. 사실 위에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목자나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이 여인이나 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의 기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당연히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찾은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똑같이 여기도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위에 7절에서는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여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올 때 하늘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그 문장 구조를 좀 보면은 이렇게 반어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도 10개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대답은 당연히 찾아야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비유만 들으면 그 속에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목자가 되든 여인이 되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당연히 찾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찾은 다음에 기뻐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비유 속에서는 그 비유의 주인공이 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그 이야기에 그대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그 당연한 그 비유 속의 주인공이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당연하다는 것이 결국은 그 당연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고 그런 그 어떤 그 기준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 비유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된 이 비유가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목자의 비유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양을 이렇게 소유한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었겠죠. 평균적으로 이제 한 가정에 이렇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한 10마리 남짓 된다 그래요. 여기 이제 100마리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싹군 목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싹군 목자라는 것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원래 싹을 받고 고용되어서 일하는 목자라 이런 뜻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 그런 어떤 목자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목자인 것이 굉장히 또 상징적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시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목자들인데 그들이 양떼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양떼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칠 것이다. 그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심정,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다시 찾고 찾아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고 그 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지도자들한테 다 이렇게 사실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그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이렇게 음식 먹는 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 늘 이렇게 정말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 끼어 있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틀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멀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정말 2중 3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너무너무 기뻐서, 죄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정말 마치 하나님 안에서 그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건 마찬가지인 그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자리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헌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자기만의 종교적인 의의를 쌓아갔는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잘 아는가, 알아가는가, 참 그것이 정말 중요한 정말 질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계속 옆에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계속 그런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비유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동전 10개 중에 하나, 그렇게 점점 이렇게 그 비중이 커가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 우리가 같이 묵상하겠지만, 오늘 저녁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또 말씀 묵상 훈련할 때 같이 하겠지만,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100개,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2사람. 숫자가 줄어들면서 비중이 점점 커가면서 그 하나 잃은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그 정말 중요한 뜻을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가 계신다. 99마리 남아있는데 굳이 한 마리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99마리는 들에 뒀다 그러는데 들에 그냥 방치해 뒀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떻게 단도리를 했겠죠. 그러고 정말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양은 우리가 그 기질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함께 떼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앞에 있는 풀만 보다가 잘못 이렇게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랑 또 양떼랑 완전히 이렇게 동떨어져서 혼자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뭐 들짐승의 밥이죠.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정을 목자가 아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이제 그런 그 잃어버린,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애타게 울고 있는 그 양의 심정을 목자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아까 찬송가에서는 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가시에 찔린 목자의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 십자가를 또 상징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정신없이 찾아다니겠습니까? 촌각을 다투면서 정말 자기가 몸이 상하는지 뭐 상관없죠.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과 같은 뭐 생각으로 그렇게 찾아다니겠죠. 왜 그럴까요? 양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이게 다 비유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이에요, 그렇죠? 자기 거였는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심정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90마리보다도 우리 바깥에 있는 헤매는 한 마리의 양에 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속썩이는 자녀한테 늘 부모의 마음이 가 있다는 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심정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일 더 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그런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그들은 평소에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렇죠?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딴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시네. 우리도 저걸 바랬는 건데 저 사람들이 언제나 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시네. 이러고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들이 원했던 그 의의는 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뭔지 정말 너무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높은 데만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의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은근한 정죄하는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구분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지 않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기는커녕, 그렇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서포트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저 사람들의 신앙이 의심스러워, 저 사람들 타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속썩이는 자녀들한테 가 있어요. 우리가 한때 속썩였고 지금도 우리가 속썩이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또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가신 마음이 가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기도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깁시다.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합시다. 그것을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죠. 계속 우리 또 오늘 저녁에 또 같이 묵상할 말씀 또 같은 내용이니까 조금 놔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더욱더 분명하게 또렷하게 드러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었는지 정말 놀랄 정도로 참 이렇게 동떨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 과연 성경의 하나님의 그 모습과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모습과 얼마나 정말 우리가 잘 알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제가 정말 10분 이해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 그 넘치는 기쁨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교회의 사역에서도 계속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